저는 지난주 화요일 날 새벽에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의 사모님이 현재 나이가 55세이신데요. 암투병을 하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지난 주일 날. 그래서 위로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방금 영상에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이 가정은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화배우 안성기 씨가 혈액암 투병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안성기 씨의 현재 나이는 71세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중에 교통사고 당하신 분이 2분이 계셨습니다. 어젯밤 늦게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다급하게 연락이 오셔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내용은 제가 설명드릴 수 없고요. 내일 월요일 날 강동경찰서에 가셔서 사건 접수를 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기도 부탁을 해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은 통증이 있어서 여러 군데 병원을 진찰을 받고 약을 복용했는데도 병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서야 병의 원인을 찾고 긴급수술을 지난 주중에 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이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의사라고 해서 다 잘 아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문득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신 성도님과 함께 전화통화를 할 때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달라고 제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광야에다가 참 많이 비유를 해요. 전쟁터 같다, 인생이 전쟁터 같다, 광야 같다, 사막 같다, 이런저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광야에 가보셨어요? 저는 이스라엘 광야를 가본 적이 있고,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요즘 영상이 전 세계를 얼마든지 가볼 수 있어요. 중국하고 중동 지역을 잇는 그 사막, 그 한복판, 그곳에서 고대 유물을 발굴하는 사람들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길이 없더군요. 모래만 날리더군요. 수천 년 전에 있던 그 시신을 발굴을 하는 그 장면을 제가 지켜봤어요. 다큐멘터리로요.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더라도 모래바람이 한번 휙 불고 나면요, 발자국은 지워지고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있으면 그 길을 따라서 지나가면 되는데 길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인생의 발자국을 어디다가 디뎌야 하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인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2번 살고 3번 사는 사람 없잖아요. 한 번 딱 사는 거잖아요. 특별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더 불안하고 두려워요. 어린이집을 어디로 보내야 되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어디로 보내야 되나? 직장을 선택할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이 배우자하고 결혼하면은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수많은 인생의 선택 앞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게 잘하는 선택인지 고민이 될 때가 있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내가 이거 잘하는 선택이 맞는 것 같냐? 의견을 줘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약간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사실 그 사람도 잘 몰라요. 의사도 잘 몰라요.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큰 소리로 따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영혼의 의사이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목소리가 저보다 작으면 되겠어요? 이 많은 사람이? 다시 한번.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을 찾아갑시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은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는 소리로
말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여쭈어보면 하나님은 우리 귀에다가 들릴 수 있는 소리로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대화를 해야 상대방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소통을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도 소통을 해야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맞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신앙생활을 하신 지가 오래되셨지만 하나님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길이 없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대부분 들리는 게 아니에요. 2016년도 2월 26일 신문에 실렸던 기사 내용입니다. 노량진에 있는 모 교회의 40대 여성이 교회를 등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성도들 눈에 들어왔겠죠. 이분은 부자인 척, 신령한 척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이분을 간증을 시켰대요. 이렇게 간증했답니다. 자신이 누명을 쓰고 구치소에 수감됐는데 하루에 10시간씩 교도소 구치소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1000번을 썼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간증하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내가 너를 빛으로 끌어내겠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출소했다는 간증을 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순진무구한 성도들은 감동을 받았답니다. 이런 방법으로 성도들의 신뢰를 얻은 뒤에 이 여성이 개인적으로 부동산이나 사업에 투자하라고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6억 원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얼마 뒤에 사기를 당한 줄 알게 된 교인들이 고소를 해서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는 뉴스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교회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 모습을 여러분 아까 지켜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도 생각하지만 또 찬양대 찬양한다고 이렇게 써서 찬양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짧게 스쳐 지나가면서 보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오늘 누가 안 왔는지 누가 왔는지 눈에 다 들어와요. 교회 등록하고 안 하고 오시는 분도 누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모를 것 같지요. 이 사람들 중에 날 알아볼까? 아니요. 저는 쓱 봐도 여러분 누군지 다 알아요. 근데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오늘 이 생각을 했어요. 한 분 한 분이 예배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치 무엇과 같은 느낌이냐면 양 같다. 양. 매하는 양 같은 느낌이 들어왔어요.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뭘 들어요? 내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은 양을 안다. 그리고 양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운전면허증 따셨어요? 운전면허증 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운전면허증 땄어요? 안 땄어요? 따셨어요? 예, 필기시험도 치고?
또 도로 연수도 하잖아요. 그렇죠? 도로 연수할 때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나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나요? 내가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운전 연수해 주시는 강사는 조심하세요. 저기 위험해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만 얘기하지. 운전 연수는 내가 운전대 잡고 내가 연습을 하고 내가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은 성도들 각자에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내가 직접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청각적으로 듣는 것처럼 청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의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나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확신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다가오지만 사람 마음속에는 우리의 자아라는 게 있는데 우리의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아의 소리, 욕망의 소리도 있어요.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 생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쥐고 흔들 때도 있습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양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때 사단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너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는 이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고 먹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아의 음성이에요. 욕망의 음성이에요. 사단의 속임수의 음성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팽개치고 자아의 음성을 듣고 사단 마귀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바로 죄의 시작이고요.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은 죄의 증상인 죽음, 가지가지 질병, 수많은 인간관계의 파괴들,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의 증상들이 이 세상을 미쳐 돌아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각종 사건, 사고는 이 죄의 뿌리로부터 생겨진 증상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아의 음성, 욕망의 음성, 사단 마귀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쫓아가면 우리 인생도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기에, 내가 보니까 이건 나한테 유익하고 돈이 되고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서 선택하고 결정을 하고 옳거니 하고 붙들었는데 이게 사망의 길이고 나를 망치는 길이라고 잠언 14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이 오늘 사무엘상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사무엘상 3장 1절,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엘리 제사장과 어린 사무엘이 방금 성경에 나오는데요.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지금 90대예요. 노안이 오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상태를 2절에서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의 영적 무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나오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사기가 나오는데 시대 배경이 비슷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출현하기 바로 전 시대 상황이었고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몰랐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그 흐름을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첫 번째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어린 사무엘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3장 5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쫓아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묻는 장면이 5절에 나와요. 그랬더니 내가 안 불렀다 얘기가 나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또 누워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두 번째로 6절에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은 아직 두 번째 부르시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뭔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엘리 제사장이 또 부르는가 보다 하고 엘리 제사장을 또 찾아가는 장면이 6절에 나오지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안 불렀는데? 그래서 또 들어갑니다. 돌아가요.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또 세 번째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한테 부르셨어요? 또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내가 안 불렀는데 하다가 엘리 제사장도 이때서야 아차, 내가 안 불렀는데 세 번째 안 불렀는데 반복적으로 오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는 사인을 주시는 거구나.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또 그 소리가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라 사무엘아.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부르신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르쳐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10절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제서야 듣게 되는 사무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제가 설명을 좀 살을 붙여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사무엘 선지자는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 들리고 두 번 들리고 세 번 들렸는데도 엘리 제사장 사람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걸 보면서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알아듣는 게 아니구나라고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이제 듣는 것이 이제 훈련이 되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아름답게 사용되는 장면을 우리는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육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의 청각으로 귀로 들립니까? 우리의 청각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죠? 좀 어렵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차에 타면 어디 가려고 하면 내비게이션을 이제 장소를 설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설정을 딱 했는데 우리가 한눈 팔다가 딴 생각하다가 잘못 엉뚱한 대로 내비게이션 지시 방향으로 안 가고 엉뚱한 길로 들었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비게이션에서 여지없이 뭐라고 얘기하죠? 경로를 이탈해서 재탐색합니다. 라고 안내가 나옵니다. 잘못된 길을 들어섰을 때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수정해주는 기능이 있는 이치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관계없는 내 욕망과 욕심을 향해서 내 멋대로 인생의 발을 디디고 선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너 인생의 믿음의 경로를 이탈했다라는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그 가사가 확 들어올 때도 있고요. 설교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도 있고요.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터질 때도 있고요. 찬송을 하는데 찬송의 가사가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밀쳐내면 그게 안 다가오는 거지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런저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손 내미시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으로 너 지금 인생의 경로를 이탈했다. 수정해야 된다. 아까 우리 정성호 장로님 기도하실 때 유턴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차가 가다가 유턴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예배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된 우리가 유턴해서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그 작업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과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성경 저자들의 마음을,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믿음의 감동을 가지고 기록된 게 성경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을 우리가 읽고 암송하고 듣고 말씀을 대할 때 인간의 생각, 인간의 잣대, 세상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 상식의 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열어주시기를 사모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 앞에, 말씀 앞에 대할 때 하나님은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이 다가오는 겁니다. 성경을 대할 때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이 예화를 들었어요. 신방 가서 수도 없이 이 예를 들었습니다. 설교하면서 강의하면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것만큼 좋은 예가 없어서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셔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대략 한 15년 전 얘기인데요. 강서구 화곡동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는 양천구 목동에 교회가 있었고 부목사 사택이 그때 강서구 화곡동 지하철역 안쪽 골목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출퇴근을 오목교 쪽으로 이제 했는데요. 아침에 이제 딸하고 아내하고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밑으로 내려와서 골목으로 쭉 이제 지하철역, 화곡 지하철역으로 가려고 쭉 가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뭐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뒤로 딱 돌아봤더니 제 아내하고 제 꼬맹이 딸내미가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요렇게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요렇게. 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렇게 했죠. 근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 창피해가지고 뒤로 돌아가지고 조금 가다가 보고 뒤로 딱 돌아보고 없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한 10번을 그렇게 했나 봐요. 아직도 그날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15년도 더 지난 얘기예요. 근데 길이 이제 커브길이 나와가지고 크게 빠이빠이를 하고 지하철역을 걸어가면서 한 단어를 계속 생각하고 갔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친밀함이라는 단어였어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참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이렇게 친한 관계로 살아가니까 참 행복하고 부부관계가 참 행복하고 좋다. 또 딸내미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니까 참 행복하고 좋구나. 이게 너무 행복해서 행복을 머금고 온몸으로 행복감을 안고 제가 지하철을 출근길에 딱 탔어요. 타서 출근하는 그 인파 속에 제가 성경책을 딱 꺼내가지고 서가지고 성경책을 읽는데 시편 25편을 그때 읽을 순서였거든요. 1절부터 쭉 읽어가는데 14절 말씀에 확 눈이 꽂혔어요.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요. 이런 표현이에요.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어떤 단어? 친밀함이라는 단어였어요. 제가 그 단어만 생각하고 지하철 탔다 그랬잖아요. 부부간의 친밀함, 부모 자식 간의 친밀함이 주는 행복감이 너무 좋아서 그걸 생각하면서 지하철을 탔는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마음을 들키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한테. 이 문장을 다시 한번 곱씹어서 반복해서 읽어보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왔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야, 너 부인하고 네 아내하고 친밀하게 지내니까 행복하고 좋냐? 좋습니다. 딸내미하고 친밀하게 지내니까 행복하고 좋냐? 좋습니다. 하나님이 한 질문을 더 하시더라고요. 항상 좋냐? 항상은 아닌데. 아무리 좋은 부부관계, 아무리 좋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항상 완전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배우자가 나하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내 자녀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없다고요.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근데 그 불완전한 관계가 나한테 이렇게 행복감을 줄 수 있다면 너 이 세상을 만들고 너를 만든 완전한 하나님인 나하고 네가 친밀하게 지낸다면 네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냐? 이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그날 지하철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제가 밖에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잖아요. 어떤 성도님들이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제 상황을 알고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누구를 생각하고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마음 밭에다가 성령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만큼 말씀의 문은 열리는 거예요. 설교를 죽을 써도요,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요. 제 아무리 은혜 넘치는 설교를 해도요, 냉랭하고 마음에 문이 닫혀 있으면요,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마음 문을 닫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보통 기도할 때 우리는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요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보통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어려운 게 있으면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따라합니다.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여쭙는 기도, 질문식 기도, 듣는 기도. 내 말만 늘어놓고 요거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고 여쭈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면 들어보세요. 그게 듣는 기도예요. 우리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보면은 자기 말만 하고 다른 사람 말을 절대 안 듣는 사람들이 있죠.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내 말만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대화는 쌍방으로 하는 거잖아요. 쌍방으로.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것도 쌍방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벌써 기대치를, 목표치를 딱 갖다 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거 안 해주셔요. 하나님도 뜻이 맞아야지 그걸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쭙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게 원하시는, 이걸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뜻이 맞아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걸 듣는 거예요. 듣는 기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양해하시고 들으세요. 제 사촌 누님이 미국 켄터키주에서 남편이 목사님이고 본인은 사모님으로 해서 한 20년 이상 목회를 하셨던 사촌 누님이 있는데요. 이 누님이 서부 아프리카에 기니비사우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로 선교사로 떠나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걸 다 접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곳으로 선교사로 떠났어요. 왜 가게 됐냐고 제가 우연히 만나게 된 적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서부 아프리카 기니비사우라는 나라로 선교를 갔다가 미국 켄터키 자기가 있는 동네로 비행기가 내리고 이제 짐을 꾸려서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내리고 있는 그 상황이었대요. 자기는 비행기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강력한 자석이 좌석으로부터 자기를 꽉 붙잡아가지고 몸을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됐대요. 이게 뭐지? 남들은 내린다고 정신이 없는데 자기는 움직일 수가 없는, 일어날 수가 없더래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자기가 기도를 어떻게 했었냐면 이 상황이 있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었대요. 하나님, 서부 아프리카 이 기니비사우라는 나라를 가보니까 선교사가 필요한데 누구를 보내야 될까요? 선교사로 갈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좌석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게 안 움직이는 거죠? 여쭙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가라 이러시더래요. 네가 선교사로 가라. 다른 사람 보내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가라. 그래서 가서 지금 선교사를 하고 있어요. 아들내미 둘 대학 보내놓고 두 내외가 가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 나라에 가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기도는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네가 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간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만이 아니라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물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제일 1순위에 가 있고 말씀 기도는 없으면 굉장히 엉뚱한 데로 가기 쉽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돼지 꿈을 꿔가지고 복권을 샀는데 꽝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이단들이 환상이나 꿈을 제 멋대로 이용을 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도 별 희한한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꼬드기는데요. 30년 전 1992년에 다미 선교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일자와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자정. 그래서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KBS TV에서조차 이것을 방송을 하면서 난리 법석을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이장님 씨는 사기 혐의로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됐죠. 그리고 그 잔당들은 또 다른 이단 분파로 흩어져서 지금도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 앞에 9분다리 지하철역 사거리를 지나는데 홈플러스 바로 앞 인도 그 안쪽에서 지나가는데 어떤 한 60대 한 중반 가까이 된 남자분이 뭘 이렇게 종이, 골판지 같은 종이에다가 뭘 이렇게 써놓고 그 털썩 주저 땅바닥에 앉아 있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뭐 사주 뭐 어쩌고 하고 뭐 이렇게 봐주는 뭐 그 돈 받는 그런 걸 하시는가 봐요. 야, 저런 걸 누가 하겠나? 저기서 그랬는데 제가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오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봤더니 어떤 여자분이 거기 앉아가지고 뭐 물어보고 그러고 앉아있더라고요. 제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사는 게 참 불안하잖아요? 그죠? 답답하잖아요?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불안하고 답답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라도 물어봐가지고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안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여쭈어 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지 않고 우리가 엉뚱한 것을 의존하면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생각해 보시고.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손해가 올지라도. 여러분 너무 손해 안 보려고 하지 마세요. 악착같이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들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손해보고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어떤 방식이 됐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가지 마시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셔서 답이 없는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